첫째,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행동과 감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는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곁에 세워두시거나 그냥 안수하시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아주시는 장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감정 묘사에 있어서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감정 그리고 제자들의 감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던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실 때도 주위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감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가복음은 12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와 실패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3번의 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거친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때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믿음보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 이후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장면이나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7개로 사람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또한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이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서 3분의 1 분량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암시도 마가복음 2장 20절이나 3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 전체의 강조점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외에 마가복음에는 곧 혹은 즉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월등히 많이 등장합니다. 곧, 즉시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다 보니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긴박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느낌을 줍니다. 마가복음에는 크게 2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기독론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하는 제자도가 바로 그 2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에 관한 내용이 마가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용되는 2가지 명칭이 마가복음의 기독론을 잘 보여줍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로 총받던 사람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이고, 신의 아들로서 로마 황제는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호강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인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를 알게 된 사람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이런 설명은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호강을 누리던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칭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사용된 두 번째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도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병고침 받는 사람이나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나 그리스도라는 명칭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고난을 떼어놓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마가복음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2제자들의 실패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특히나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를 여러 번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길달락 혹은 제자도 단락이라고 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끝까지입니다. 이 단락은 제자가 누구인가, 참된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서 제자도 단락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12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9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 언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말단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침은 10장 42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참된 제자는 제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무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은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의 믿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참된 제자도 고난받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만나 회복시키셨듯이 로마의 믿는 이방인들, 더 나아가 마가복음을 읽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고난 가운데서 굴하지 말고 혹 실패했더라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라고 격려하는 복음서입니다.